하나님 말씀 보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 말씀 구약성경 1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은 우리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9주일 26문을 오늘 시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에 관하여 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오늘 시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진행하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는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번 시간부터 살펴보게 되는 것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리고 매 주일날마다 여러분들이 암송을 하고 있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고백하고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신경은 우리 기독교에서만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은 로마 가톨릭에서도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사도신경을 고백한다고 해서 다 정통교회가 아니고 사도신경을 고백한다고 해서 다 기독교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을 어떻게 고백하느냐가 중요한 문제에 있습니다. 우리는 로마 가톨릭이 사도신경을 고백하지만 로마 가톨릭이 어떤 식으로 사도신경을 인정하고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를 우리가 알게 된다면 이 로마 가톨릭이 결코 기독교라고 봐주긴 참 힘든 종교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근데 로마 가톨릭이 뭐가 어떻게 잘못됐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먼저 우리는 과연 사도신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우리는 어떻게 고백하는가를 분명히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대부분의 교회에서 사도신경을 고백한다고 하지만 사도신경을 거의 배워본 적도 없이 죽을 때까지 주문 외우듯이 사도신경을 외우고 그리고 그냥 아무런 느낌 없이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시간 사도신경 우리가 공부하면서 그리고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얘기하는 사도신경을 과연 어떤 식으로 이해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400년 전에 신앙생활했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하이델베르크를 어떻게 이해했고 그리고 무엇을 근거로 하여 그들이 신앙생활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큰 유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도신경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교회의 새신자로 등록하기 전에 새신자 예비교육을 할 때 반드시 8주 과정으로 거치는 과정이지만 제가 8주 동안 가르치는 이 사도신경 같은 경우에는 하이델베르크나 그렇지 않으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근거로 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학적 통찰력과 그리고 성경신학이라고 하는 또는 조직신학이라는 관점으로 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이걸 배우자면 또 약간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요번에 수요 예배 때 이제 철로 역정을 끝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다시 기독교 강요를 좀 강의해달라는 요청이 외부에서 여러 번 왔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다시 기독교 강요를 다시 이제 강의를 하게 될 텐데 그 기독교 강요에서 또 접근하는 이 사도신경에 관한 접근이 약간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고백하는 어떤 컬러는 다르지 않지만 이 부분에 대한 접근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좀 약간 다양성이 있어요. 이 다양성이 있다는 것은 양쪽을 다 알게 되면 더 풍성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르다는 것이 아니라 풍성함과 관련되어진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오늘부터 우리가 접하게 되는 이 사도신경을 이해하는 것은 상당히 큰 유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제9주일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에 관하여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것, 이번 주와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성부께 대한 신앙 고백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는데 뭘 고백하느냐라고 했을 때 믿음의 내용을 얘기하는 것인데 어떤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의 내용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가지고 있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이게 정통신앙과 잘못된 신앙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해달라고 하는 것을 주로 믿음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뭘 잘해 주실 줄 믿습니다. 뭐 복 주실 줄 믿습니다. 뭐 성과해 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식의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전통적으로 이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믿음은 어떤 것이 아니라 어떤 대상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가 신앙이냐 아니냐를 규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걸 크게 얘기하면 뭐에 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성부께 대한 신앙 고백, 성자께 대한 신앙 고백, 그리고 성령께 대한 신앙 고백. 이게 이 사도신경에서
전체 얘기하고자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 성부께 대한 신앙 고백과 성자께 대한 신앙 고백과 성령께 대한 신앙 고백을 근거로 하여 우리에게 있어서 나타나는 양태가 뭐라 그랬죠? 그것은 교회론이 우리가 또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고, 뭐 영생을 믿사오며, 뭐 부활을 믿사오며, 뭐 이런 유형의 이런 고백이 이제 뒤에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내용으로서 가장 우선시해야 되는 것은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그것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먼저 이걸 한번 봅시다. 제 6문, 제가 질문할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나는 믿사오며 라고 고백할 때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굉장히 감동이 몰려오지 않습니까? 안 몰려오십니까? 여러분들은 이 고백의 수준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의 수준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서론 때 여러분들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프리드리히 3세로부터 시작해서 그들이 이 신앙 고백서를 만들기까지의 그 고충과 고통과 괴로움, 정말 대단한 것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렸을 때부터 이 기독교 신앙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종교 개혁을 통해서 중간에 개종을 한 사람들입니다. 중간에 개종을 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종교 개혁을 시행하고, 그리고 프리드리히 3세로부터 시작하여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작성하는 데 도움을 줬던 이 나머지 두 사람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 사람들의 신앙의 수준이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는 걸 우리는 알게 되거든요. 목숨을 걸고,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신앙을 보면서 뭘 느끼게 됩니까? 도대체 그들이 믿는 것과 우리가 믿는 것에 어떤 차이가 나길래 이토록 마치 다른 종교를 믿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렇게 헐렁헐렁한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믿음의 내용이 이제 여기에 그 실체가 드러난 겁니다. 그들은 사도신경을 어떻게 이해했느냐? 우리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데, 이들도 그걸 고백했다고 하는데 그들이 생각하는 이 성부께 대한 신앙 고백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부께 대한 신앙 고백에 얼마나 엄청난 차이가 있는지가 이 자리에서 이미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기껏해야 뭘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걸 믿습니다. 그 정도에서 우리는 거의 멈춰버리고 그 이상 알려고도 하지 않고 대단한 것도 아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는 이 사도신경을 우리가 어떻게 믿고 어떻게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들에게 잘 보여줍니다. 먼저 제 26문의 질문 한번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하고는 약간 좀 다릅니다.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나는 믿사오며 라고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건 왜 약간 좀 문장이 다르냐면 라틴어로 그냥 직역을 해서 그렇습니다. 라틴어로 직역을 해야 될 필요성을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주로 이제 그렇게 돼 있잖아요. 과거에 우리의 신앙 고백이 그렇게 됐을 때 그 전능하심이 주로 수식하는 것은 천지를 창조하신에 주로 수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전능하신이 뭘 수식을 하냐면 창조주,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천지 창조주를 수식을 합니다. 그래서 뭘 얘기하냐면 전능하심이 바로 성부 하나님의 특징이면서 그 전능하심을 근거로 하여 천지가 창조됐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 전능하심이라고 하는 이 얘기부터 한번 해봅시다. 전능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고 오늘 본문에, 우리 창세기 본문도 보면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했을 때 이 창조와 이 전능하심이 아주 밀접한 어떤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여러분 창조했을 때 우리는 항상 뭘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뭐를 창조하셨구나. 뭐 이 정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한계인데 사실은 구약 성경에서 항상 창조라는 이런 표현이 나왔을 때 그리고 창조물 뭐 이런 창조와 관련된 표현이 나왔을 때 이 창조는 항상 무엇과 관련을 맺고 있냐면 항상 언약과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백성을 창조하셨다라고 했을 때 새로운 백성 창조라는 얘기는 그냥 하나님께서 너 예수 믿어 그래서 선택해서 그냥 구원받게 됐다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새 백성의 창조라고 하는 개념은 항상 무엇과 관련을 맺냐 그와 내가 뭘 맺었다? 언약을 맺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이 곧 뭐의 주체예요? 창조의 주체, 이게 창조의 근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을 알지 못하고 언약에 대한 아무런 어떤 인식이 없이 창조를 기대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도 항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창조와 관련을 맺으면서 제가 항상 창조와 그러니까 언약과 관련되어진 용어하게 되면 하나님의 호칭이 대번에 달라진다 그랬죠? 기억나십니까? 언약을 항상 거론할 때는 여호와라는 호칭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엘로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사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엘로힘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신에 대한 보통명사이기 때문에 뭐 우상이든 뭐든 신을 표현할 때 항상 엘로힘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원래 그 히브리어에서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과 언약을 하고 언약을 성취하는 그런 하나님으로서 얘기할 때는 항상 나 여호와는 이라고 하는 소위 여호와라고 하는 이 그 언약 호칭을 사용하십니다. 근데 그분이 어떻게 우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냐?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를 때도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삼기 위해 뭘 합니까? 오늘 난예배 때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신의 산에서 언약을 맺죠. 그 신의 산 언약이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서로 언약을 통해서 신랑과 신부와의 관계를 맺는 것과 같은 그런 것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신의 산 언약입니다. 이 신의 산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삼으시는 언약의 개념이 신약에서는 없어지느냐? 그렇지가 않죠. 신약에서도 하나님과 교회가, 성도가 언약 안에 들어오고 그 언약 안에 들어오는 개념을 오늘 예레미야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을 바깥에다가 새겨놓지 않고 어디다 새겨놔요? 우리 마음에.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 또는 율법 이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언약이라고 표현해요. 언약.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뭘 새겨놓으세요? 언약을 새겨놓으시는 거예요. 근데 언약을 어떻게 새겨놓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친히 그분의 손가락으로 우리 심령에다가 토라를 새겨놓으신 거예요. 율법을 새겨놓으신 거예요. 언약을 새겨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 하게 되면 굉장히 거부감이 있죠. 왜냐하면 율법주 자꾸 이런 소리 들어서. 근데 율법이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는 율법을 굉장히 거부감 있게 생각하지만 유대인들은 율법을 그런 식으로 이해하지 않아요. 특히 구약은. 항상 율법은 뭐예요? 언약이에요. 언약.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듯 신약시대에도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명문화된 그냥 눈에 보이는 돌 비석에다가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새겨 놓으시고 그것을 근거로 하여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소위 조우하고 그래서 소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지는 것에 비하여 신약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의 택한 백성들을 마음의 신비라고까지 표현하죠. 그렇죠? 마음에다가 하나님께서 친히 율법을 새기셔서 그 율법에 대한 그 작용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해요? 새로운 창조물이다. New creature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새로운 창조물이 됩니다. 새로운 창조물이다 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는 그가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 가운데 들어간 언약 신학적 개념이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이 언약과 우리는 또 무엇을 관련하여 이해해야 되냐면 그분이 전능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염두에 둬야만 합니다. 왜냐? 여러분, 언약을 하신 분이 전능하지 못하면 언약을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지금 우리들의 문제가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하고 언약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언약을 못 지키잖아요. 언약을 못 지켜서 항상 문제가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언약을 지킬 수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데 그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이 천지 창조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함으로써 창조의 주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실 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지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전능하실 때는 그것을 다 이루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덕목 중에 그 창조 덕목이 뭔지 아십니까? 시간이에요. 시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시간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래 시간 세계에 있었고 시간 세계에 하나님께서 우리 지구부터 시작해서 모든 피조물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원 속에 계셨어요. 영원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왜냐하면 영원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영원이라는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아리우스 같은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부와 성자가 계셨는데 성부는 영원하시지만 성자는 영원히 어떤 시점에서 성부보다 늦게 존재했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서 이단을 정죄받았죠. 근데 성자께서 영원하시려면 성부보다 좀 늦게 존재하셨던 시점이 존재하면 안 돼요. 영원이라는 개념은 처음 낮은 시간적 이 순서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영원 가운데 계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그분의 선하신 뜻 가운데 시간을 창조하시고 시간을 창조하셨다는 표현은 뭐로 의미하냐면 역사를 창조하셨다는 얘기예요. 역사를 창조하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가운데 다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전능하셔서 언약을 이루시는데 이 언약은 시간 세계 안에서 처음 약속하신 것을 마지막까지 다 이루시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알파와 오메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알파와 오메가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합니까? 무슨 얘기죠? 처음이요 나중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따지면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A요 그리고 Z다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예. 기억 니은에서 맨 마지막이죠? 한가요? 그건 가나다. 기억 니은 디귿 니은 다음에 맨 마지막 뭐죠? 티귿인가요? 예. 히읗. 예. 하나님은 기억이시오 히읗이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겠죠.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 헬라인이다 보니까 예. 알파, 베타, 감마 이런 식으로 그들의 알파벳을 가지고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이자 마지막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이자 마지막이다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관하신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모든 언약을 다 성취하시고야 마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난예배 때도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은 반드시 어떻게 성취되어지죠. 이게 그래서 제가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주신 건, 그러니까 내가 소망 품은 건 필요 없고요. 그렇죠? 우리는 자꾸 이 적극적 사고방식을 잘못 배워가지고 꿈을 꾸면 다 된다. 다 되지 않죠? 예. 꿈꿔서 어떤 사람 소수만 되죠. 근데 왜 소수만 되고 나머지는 안 됩니까? 그 이거 어디 있어요? 꿈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불신자건 신자건 하나님께서 그분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만 어떤 마음을, 어떤 그 작정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들에게도 그런 작정을 주시죠. 예를 든다면 하나님께서 이거죠.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작정하시냐면 내가 나의 종 느부갓네살을 들어 너희를 치겠다. 하나님께 작정하신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느부갓네살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이 정복자의 마음에 대한 부푼 꿈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꿈대로 돼요. 그래서 만약 이 사람이 요즘 태어났으면 왜죠? 꿈은 이루어진다. 그 사람 또 외쳤겠죠. 꿈 그렇게 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의지예요. 하나님의 의지. 근데 하나님께서 왜 느부갓네살이나 알렉산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하신 것을 다니엘에게 보여주시죠. 뭘 보여주시죠? 금신, 아주 엄청나게 큰 신상으로요. 근데 머리는 금이요, 가슴은 뭐요, 이렇게 그런 쭉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다니엘이 해석해주지 않습니까? 머리는 바벨론이고, 뭐는 헬라고, 뭐는 나중에 로마고, 이런 게 쭉 나오죠. 근데 그 사람들이 자기가 남대로 꿈꿔서 이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역사를 정해놓으신 거예요.
근데 역사를 정해놓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느부갓네살 왕이나 알렉산더나 그렇지 않으면 로마의 여러 위대한 정복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어떤 그 마음을 주시고 그 마음이 성취될 때까지 포기되지 않게 하신 것이죠. 꿈의 모든 주체는 하나님이에요. 그걸 성경은 다른 말로 소망이라고 얘기하시고, 악한 자들의 꾸는 꿈은 악한 날에 악하게 쓰시기에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그런 꿈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소망, 이 꿈은 어떻게 해요? 주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해 그 꿈을 우리에게 심어주시는 것이죠.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겁니다. 달라요. 근데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소위 신적 작정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신적 작정이라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역사를 어떻게 운행하시겠다 이미 작정하셨다는 얘기예요. 그걸 신적 작정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신적 작정이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 이렇게 하죠.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신적으로 작정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천지 창조의 시점에서 또는 그 전에 모든 일이 이루어지시기로 작정하신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이 이런 거죠. 하나님의 예정은 너무 야속하시다. 누구는 구원하기로 예정하시고 누구는 구원하지 않기로 작정하신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예정에 혼란이 생깁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영원이라고 하는 그것은요, 시간적인 우리가 존재하기 이전의 개념이냐 이후의 개념이냐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몰라도 상관없어요. 근데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모든 시간이 현재예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라고 한 그 얘기는 그 단어가 자체가 다 현재형으로 돼 있어요. 무슨 얘기죠? 그 얘기는요? 아브라함도 나에게 현재요, 이삭도 나에게 현재요, 뭐예요? 야곱도 나에게 현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과거나 미래나 현재나 그 개념이 없어요. 그건 우리의 개념이에요.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거 어려워도 이거 아셔야만 합니다. 아는 게 여러분들 신상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계시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라고 계시를 하셨는데, 여호와라고 하는 그 개념을 영어 성경은 뭐라고 번역하냐면 I am who I am 그렇게 번역을 했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나는 현재 너희들 속에 현재로 존재하는 분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죠. 이건 뭐 오늘 이렇게 된 건 이루어지게 다 작정됐어. 오늘 뭐 개똥이가 예배에 참석해서 작정된 거지. 뭐 그런 작정이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작정하신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미리 다 누구는 천국 가고 지옥 갈 걸 미리 다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그거를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의 순서로 이해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한 영혼의 회심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애쓰시고 애간장 타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거 뻔히 다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탄식하시냐, 하나님 쇼하시는 거 아니냐, 연기하시는 거 아니냐, 그런 표현이 자꾸 나오는 거죠. 연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에게서 그 시간은 하나님의 현재예요. 하나님은 그 각자의 대상과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그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들과 갈등하시고 탄식하시고 아파하신 척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그렇게 하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은 진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는 시간세계 밖에서의 작정이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세계 안에서 계산할 수 있는 선과 후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시간세계 작정에서 이미 모든 것을 작정하셨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냐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놀라운 책을 가지고 있는데 이 책이 바로 그 책입니다. 여러분들은 안 놀랍죠? 놀라운 거예요. 왜요? 미래에 있을 일까지 이미 다 여기다가 기록해 놓으셨으니까. 미래에 있을 일까지 미리 다 기록해 놓으셨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시간 전체를 다 보셨고, 하나님은 이미, 우리는 진행형이지만 하나님은 이미 완성형이에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시간이 진행해야만 나중에 완성되어지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그분의 놀라운 창조 가운데에 역사가 이미 끝났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지금 막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이 악한 세상과 막 싸우면서 우리 이런 생각을 하죠. 하나님이 과연 이길 수 있기나 하시는 건가? 그런 생각할 가치도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이미 이겨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역사를 완성해 놓으셨어요. 근데 완성해 놓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현재에서는 또 우리와의 관계에서 항상 현재로 계세요. 근데 과거에 계신 분들은 그럼 하나님하고 어떻게, 그분도 그때는 하나님과 현재였어요. 이해가 안 되죠? 이게 바로 영혼과 우리가 가지는 시간 세계 흐름의 차이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이 창조하신 그 개념에서 전능하시다는 거예요. 그분은 전능하셔서 모든 것을 다 창조했어요. 자, 근데 이 어쨌든 이 창조주를 우리는 나는 믿사오며라고 고백합니다.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관심을 갖는 것이 뭐냐면 I believe죠. 그러니까 사도신경은 전체의 신앙 고백이라기보단 여느 개인의 신앙 고백이에요. 사도신경을 근거로 하여 여러분들이 교회에 들어올 자격이 여기서 부여되어지는 것이기도 해요. 그런데 교회의 일원이냐 아니냐를 규정하기 위하여 초대교회 때서부터 관심을 가졌던 것이 뭐냐면 가장 기본적으로 고백해야 될 신앙 고백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도대체 뭐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믿습니까? 그거죠. 교회 안에 나도 이제 예수 믿고 싶습니다. 나도 그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기 원합니다라고 하는데 아무나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죠. 뭐 오늘날 한국교회는 그러지 않습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어도 그냥 뭐 예수 믿으면 천당 간대요. 그러니까 그냥 오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겠다고. 근데 그 사람들에게 당신은 뭘 믿습니까? 그럼 난 여전히 돈 믿습니다. 난 여전히 주목 믿습니다. 난 여전히 인간관계 믿습니다. 난 뭐 내 머리 믿습니다. 그러면 그건 신앙이 아니죠. 그러니까 나는 믿사오며라고 배울 때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게 그거죠. 당신은 근데 믿는다고 하는데 믿음의 내용이 뭡니까? 라고 질문을 던진 거죠. 기독교는요, 내용 없으면 신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학교 열심히 가방만 들고 왔다 갔다 해도 중고등학교는 졸업하죠. 근데 교회는 그런 거 없어요. 교회는 열심히 여러분들 성경 가방 들고 왔다 갔다 그래서 언젠가 부흥 강사가 그랬다 그러잖아요. 아멘 잘하는 할머니한테 할머니는 도대체 뭘 믿습니까? 그러니까 할머니가 뭐래요? 지가 뭘 아나요? 그러면 이거예요. 아는 게 내가 뭘 알고 있는지 내가 뭘 믿는지를 모른다고 한다면 그건요 꽝이에요. 속된 말로요. 우리는 내가 뭘 믿는지를 알아야 돼요. 근데 뭘 믿는지 안다 이거 그 내용이 뭐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내용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부를 믿는다고 얘기해요.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 다 믿는다 그래요. 근데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성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성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냥 믿는 거죠, 뭐.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이 26문에서는 내가 믿는다. 내가 성부 하나님을 믿는다. 뭐 얘기하는데 그러면 당신이 도대체 뭘 믿습니까? 라고 아주 냉혹하게 보일 정도로 아주 그냥 대놓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 믿음의 내용을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라고 먼저 이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걸 어떻게 하셨어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여기서도 먼저 나오는 것이 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아버지라고 하는 얘기가 먼저 나오죠. 성부 하나님의 첫 번째 정체성이 뭐냐 하면 성자 하나님의 아버지 되신다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 근데 성자 하나님의 아버지 되신 그 성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에요. 시간을요. 그러니까 영원하신 분이라고 하는 얘기는 시간을 초월하셨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표현은 중요한 게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천지 창조주, 다시는 여러분 창조주라고 하는 이 표현을요. 여러분들 좀 포괄적으로 이해하십시오. 우리는 창조주하게 되면 주로 어느 쪽으로 이해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뭘 만드셨다라고 하는 그 개념 이해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게 이신론으로 가기 쉬워요. 이신론이 무슨 얘기인지 알죠?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열중시간 하고 니네들 알아서 살아. 뭐 세상 돌아가는 원리를 다 만들어 놓고 그걸 자연신론이라고도 얘기하거든요.
근데 여기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이라고 했을 때 이 창조주라는 얘기는 온 우주 만물이 주관자라는 의미예요. 주관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놓고 창조만 하시고 그만두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 그분은 역사 하나하나에 다 개입하시고 시간의 흐름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시는 분이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간의 창조주이기도 하시니까, 역사의 창조주이기도 하시니까요. 여러분들의 삶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루하루의 생명이 유지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거 대단한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잘나서 오늘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너는 오늘 이 시간으로 끝이다 그러면 교통사고로 가든 어떻게 가든 갑자기 뭐 최근에 뭐 그런 일이 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어떤 사람이 자살을 한다고 높은 데서 뛰어내렸는데 희한하게도 밑에 지나가는 여학생하고 정면 충돌해가지고서 같이 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요. 거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가 던져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 즉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중에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라고 얘기함으로써 아무것도 없는 중에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그러니까 철학적으로 했을 때 어떤 진료도 없이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진료도 없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무슨 표현이냐면 재창조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존에 무슨 어떤 세상이 존재했는데 그거를 바꿔서 했다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없는 중에 있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얘기예요. 이건 대단히 놀라운 것이거든요. 여러분들 삶 속에 제가 지난 누가복음 강의 때도 그런 말씀을 했지만 인생 끝났어. 이제는 더 이상 아무리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이라 한다 할지라도 내 삶의 문제는 도무지 해결해 줄 수 없을 거야. 내 인생은 망가지대로 망가졌잖아 라고 생각할 때에 그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신앙 고백이 이겁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것이 없는 그리고 완전히 모든 것이 파괴되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 가운데서도 새로운 역사를 창조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 망가졌다. 더 이상 난 돌이킬 수 없다. 하나님께는 그런 게 없습니다. 내 아들이 죽었으니까 살릴 수 없다. 아니요. 하나님께서 없는 중에 있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죽은 아들도 살리기도 하십니다. 그것이 누가복음에서 그 아들을 살리신 예수님의 그 모습 아닙니까?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 전능성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또한 그 영원한 작정과 섭리로서 이 모든 것을 여전히 보존하고 다스리심을 믿으며 그러니까 창조에 관한 또 다른 고백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모든 천지 만물과 시간을 다 창조하셨다는 것으로만 그치지는 것이 아니라 그 영원한 작정과 섭리로서 이 모든 것을 여전히 보존하고 다스림을 믿는다라고 해서 창조의 영역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여러분 지금 400년 전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신앙 고백을 굉장히 고차원으로 했습니다. 우리처럼 얼렁뚱땅 대충대충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얼렁뚱땅 대충대충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 꼭 그러잖아요. 교회 안에서 문제 생기면 은혜로 합시다. 은혜로 합시다가 뭐로 주로 통해요? 대충대충 합시다. 그걸 은혜라고 갖다 붙입니까 여러분? 대충대충 창조했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은혜로 창조하시고 그랬다면서요. 근데 하나님께서 대충대충 창조하셨으면 여러분 어떻게 나왔겠습니까? 여러분 다 괴상한 모습이 있을 거예요. 다 대충대충. 여러분 어떤 사람이 물건 하나 만들더라도 대충대충 만들면 어떻습니까? 형편없잖아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대충대충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내면의 변화 중에 하나 뭐냐면 언제부턴가 은혜 받고 난 다음부터 나는 대충대충이 없어졌다. 이게 정말 좋은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가 대충대충을 용납을 안 해요. 대충대충 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나오거든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뭐 하나 하더라도 다 대충대충이에요. 대충대충. 외부에 이상한 프로그램이 있어도 그게 교회의 성장에 도움이 된다 그러면 엄격하게 검증해보지 않고 무조건 대충대충이에요. 다 일단 받아들이면 문제가 나면 다시 내쫓으려 애를 쓰고 그게 아니죠. 여기서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작정과 섭리로서 뭘 얘기하고 있어요? 영원한 작정. 이걸 신적 작정이라 했죠. 하나님의 신적 작정 어떻게 해요?
영원 전에 이미 모든 것을 작정하셨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기로도 작정되어 있어요. 작정되어 있다고 했을 때에 여러분들이 또 오해스러운 게 뭐냐면, 그러면 김 목사님이 이렇게 뭐 얘기하기 싫어도 그렇게 하게 되어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만 제발 이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작정은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 모든 것이 현재이면서 이미 끝난 것이기도 해요. 그러면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되는 게 항상 정답이에요. 네. 이렇게 얘기를 해야 제가 빠져나갈 구멍이 있다는 게 아니라,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을 이해할 때도 이해되게 얘기하다 보면은 2단으로 가요. 영원이라는 개념 자체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뒤에 나오는 얘기가 있어요. 뭐냐 하면, 뒤에 있는 얘기부터 먼저 합시다.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기에 그가 나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며 이 눈물 골짜기 같은 세상에서 당하게 하시는 어떠한 악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나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라는 고백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영원하신 작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분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에 어떠한 방해나 어떤 저항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좌절됨 없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선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 가운데 다 이미 완성됐다는 얘기예요. 완성됐는데 그 완성되는 과정이 매 시간마다 현재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특징이 있어요. 그분은 항상 최선을 다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항상 우리의 삶에 최선을 다해서 개입하시고 우리에게 최선을 다해서 희생하시고 헌신하시는 그 개입을 통하여 완성되어졌고, 그 개입을 통하여 완성되었을 때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완성된 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완료형이면서 현재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안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여러분들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왜 칼빈이 예정론을 얘기하면서 예정론이야말로 가장 은혜로운 교리다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들이 극심한 고난과 신앙의 위협을 받고 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작정, 완성된 작정이라고 하는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알미니안주의적 사고를 가질 수 있는데, 내가 여기서 조금 잘못하면 다 끝나는 건가 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 자체에 대한 확신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내 믿음의 전반적인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반드시 승리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위대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 믿는 사람들은 꼭 이런 것 같죠. 전쟁을 하는데 내가 이길 수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역사에서 작정하신 것 가운데 그 역사 안에서 내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안에 그것을 성취하는 과정의 한 부분일 수밖에 없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인식이 불신자들에게도 이 영혼에 대한 인식이 없어도 그런 비슷한 개념으로 들어가도요, 대단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여러분, 패튼 대 전차군단이라는 그 영화 본 적 있습니까?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패튼 대 전차군단이라고 하는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 패튼이라고 하는 이 미국군 그 장성이 있는데, 그 사람이 마지막에 그 4스타까지 돼요. 별을 4개까지 달아요. 근데 이 사람 처음에 시작할 때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되는데, 이 사람이 욕 잘하는 사람으로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그 미군 장성 중에서요. 그래서 하는 소리가, 여러분들 중에 전쟁터에 나가면서 죽을 것이다, 나는 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미 미국인이 아니다. 우리 미국은 한 번도 진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모든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한다고 믿는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적들에 대한 긍휼함을 품어야 된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의 손에 잔인하게 죽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절대로 지지 않는다. 미래에 대한 확신. 근데 그것은요, 신념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신념이 아니에요. 실제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예정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독특한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에게는 자기 최면술이나 적극적 사고방식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작용하실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확신이라는 개념으로 나타나요. 근데 그 확신은 심리적인 어떤 인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정되어진 것이 나에게 현실로 믿어지는 현상이에요. 현실로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현실에 있어서 결코 좌절하지 않고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작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과 확신의 교리가 가져다준 독특한 특징입니다. 자, 그런데 다시 한번 아까 하던 얘기를 들어간다면 또한 이 영원한 작정과 섭리로서 이 모든 것을 여전히 보존하고 다스리시는 믿음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섭리를 얘기하게 되면 보존과 다스림심입니다. 요거 아주 그냥 섭리를 잘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섭리하게 되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섭리란 무엇입니까? 했을 때 그 섭리를 뭐래요? 보존과 다스리심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창조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것을 모든 것을 다 끝내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를 그 창조물을 보존하고 다스리셔서 결국 어떻게 해요? 역사의 완성까지 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섭리에 관한 교리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제 10주를 보게 되면 섭리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되죠. 하나님의 섭리란 무엇입니까? 이 부분은 제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하고 좀 관련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섭리에 관해서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것이기 때문에 그건 넘어가고 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하나님과 나의 아버지 되심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는 뭘 믿어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믿죠. 예.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믿는데 그 아버지 되심을 믿는다 했을 때 첫 번째 아버지 되심에 대한 믿음은 성부께서 성자의 아버지 되심을 믿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성부를 보낼 수도 있고 성자를 보낼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육신 하실 때 성부께서 오실 수도 있고 성자께서도 오실 수도 있고 성령께서 오실 수도 있는데 왜 성육신 하시기 위하여 아들을 보내셨는가라고 했을 때 저는 이 부분을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우리를 아들로 삼기 위하여 성부께서는 원 아들, 그러니까 독생자라고 했을 때 이 독생자라고 하는 것이 무슨 표현이었죠? 유일한 아들 또는 독특한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그랬죠. 헬라어의 원의미가. 그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을 통해 우리를 양자로 삼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시지 않고 성자를 보내신 거로 보여집니다. 자, 왜냐? 여러분, 우리의 타락에 관해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제가 여러분한테 그 얘기했어요. 이중전가교리. 이중전가교리는 굉장히 중요한 교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타락과 우리의 구원을 이해할 때 이 이중전가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는데 여러분들은 왜 태어날 때서부터 원죄라는 게 있습니까? 그 이유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아담 안에서 범죄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아담 하나의 범죄의 문제가 아니라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아담으로 태어난 모든 인류는 어떤 신분이 전가되어져요? 죄인의 신분이 전가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뭐라 해요? 우리가 아담 안에서 범죄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옛 아담 안에서. 그래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전가되어지는 것이 뭐가 전가됐어요? 신분이 전가되어졌죠. 그죠? 근데 또 전가된 게 하나 있어요. 범죄는 아담이 했는데 아담이 타락하고 나서 아담은 뭐 신분만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죄악된 본성까지 아담에게 생겼죠. 그죠? 그리고 아담으로 인하여 태어난 모든 인류는 아담의 타락한 본성까지도 같이 전가되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모든 인류는 신분이 죄인일 뿐만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타락한 본성까지 옛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았거든요. 이거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육신하게 만드셔서 하나 성부의 아들 대신 성자를 통하여 다시 태어나게 된 교회는 우리는 뭘 전가받아요? 첫 번째로요? 그의 의로우신 신분을 전가받죠. 이거 왜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는지 아시죠? 첫째 아담과 마지막 아담의 동일한 방식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구원받는 방식도 동일한 방식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타락한 방식과 동일한 방식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지금 날씨 덥고 오후에 하다 보니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할 때 어려운 점이 이겁니다. 가만히 이렇게 주변을 돌려다 보면 내가 그 몸 밖에 있는지 몸 안에 있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까다 보일 때
좀 쉽게 얘기해주고 싶은 마음이 막 충동을 막 일으키는데, 그래도 여러분 집중하셔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담으로부터 신분과 그의 타락한 어떤 성향까지 같이 우리가 전가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선행하지 않았죠. 우리는 의롭지 않잖아요. 근데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그러니까 마지막 아담 안에서 뭐 한 것으로 쳐주는 거예요? 모든 의를 다 이룬 것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간주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뭐냐면 칭의라고 해요. 전가라고 해요. 전가.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신분이 그렇게 전가되어져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신분만 전가됩니까? 옛 아담 안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다 어땠어요? 신분만 전가된 것이 아니라 타락한 성향도 같이 전가됐다 그랬죠. 똑같이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난 교회는 신분만 전가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일부러 말을 천천히 합니다. 여러분들 잘하고요. 신분만 전가되는 것이 아니라 그 거룩하신 성향까지 우리들에게 전가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화, 소위 sanctification이라고 하는 성화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건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이걸 아셔야 우리의 구원이 어떤 원리로 일어나는지 아는 거죠. 그래서 이걸 근거로 하여 성자께서는 성부의 친아들이시지만 우리는 성자 안에서 다시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그의 양아들로 어떻게 입양되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이고 복잡하죠. 예. 이게 원래 복잡한 거예요. 예. 원래 여러분들 조직신학책 보면 더 복잡한 걸 제가 쉽게 얘기해 준 거예요. 예. 모르면 자꾸 들으세요. 자꾸 들으시면 또 알게 돼요.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신분과 성향이 같이 전가되어져서 내가 성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과 나의 아버지 되심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각주 3번에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뒤에 각주 3번 보면 요한복음 1장 12절 나오죠. 영접하는 자가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기로 하셨다. 왜 믿는 자에게 주시기로 하셨다 그랬죠? 믿는다라고 하는 얘기가 무엇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어떻게 해요? 연합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얘기는 이런 얘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아담 안에서 다시 태어난다는 얘기예요. 마지막 아담 안에서 다시 태어났다는 얘기는 뭘 얘기해요? 이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 거듭남이라는 게 무슨 의미예요? 우리는 성자께서 이제 막 눈에 힘줘가면서 이제 집중을 애쓰는 그 모습 볼 때 제가 막 감동이 몰려옵니다. 예, 좋아요. 아주 좋아요. 성자께서 의를 다 이루신 그 행위에 우리가 그 의를 이룬 것으로 간주해 주기 때문에 마지막 아담 안에서 다시 태어나야 돼요. 그죠? 그걸 어떻게 다시 태어나요? 믿음으로. 믿음이라는 건 내가 믿습니다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도구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어줌이 아니라 나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내가 다시 태어나게 됐을 때 신분이 전가되어지고 그분의 거룩하신 성향이 전가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섰을 때 너 누구를 통해서 태어났니? 너 첫 아담에게서 태어났니? 아니면 마지막 아담에서 태어났니? 이렇게 얘기하죠. 그거를 요한계시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첫째 부활, 둘째 부활, 이 얘기가 나오는 거죠. 첫째 부활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남, 거듭남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평가받는 것은 그 신분으로 평가를 받고, 우리에게서 지금 나타나는 거룩한 성품은 뭐로 나타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향이 우리에게 전가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화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죠. 여러분들에게 신분이 전가됐는지 안 전가됐는지를 뭐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성화로 아는 거예요. 성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성향이 나에게 전가되어진 것은 경험으로 나타나잖아요. 실제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신분은 의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예수 믿고 나서 갑자기 여러분들 명찰에 딱 뭐가 생깁니까, 여기에? 나 신분 바뀌었음. 그런 거 안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물리적으로 확인 불가능해요. 근데 이것을 확인 불가능하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확신하는 근거가 무엇이냐면 나에게서 거룩한 성품의 성향이 심기어졌는가 라는 것을 통해 주입이 아닙니다. 주입이라고 얘기하면 굉장히 곤란해져요. 그건 제가 이번 수련회 때 얘기하기 위해서 좀 참습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성품이 심기어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전에 없던 성품이 나오고 내가 이전하고 다른 마음이 생기는 것을 통하여 내가 거룩한 성품이 신분이 나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러죠. 양자의 영이 여러분들한테 임한 거예요. 양자의 영. 양자의 영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요? 누굴 닮아야 돼요? 마귀를 닮아야 돼요? 아니죠. 누굴 닮아야 돼요? 아버지를 닮게 되는 거죠. 아버지를 닮음이 뭐예요? 세인티피케이션이 이게 성화죠, 성화. 그죠? 근데 여러분들 참 대단한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기분 좋으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신학생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는 걸 우리 교회 성도들은 잘 소화해내고 있습니다. 이 프랑스에서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전화하시면서 하는 얘기가 아니 도대체 목사님 교회 성도들은 알아듣습니까? 그래서 제가 다 알아듣습니다. 그래. 우리 교회 지체들 표정 보면 다 알아들어요. 근데 이거 과장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지체로 얘기해보면 흐뭇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예, 하여간. 그래서 아버지 되심을 믿고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기에 그가 나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죠. 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 전능하신 분이 우리 아버지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떤 혜택이 주어져요? 그가 나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시죠. 각주 4번을 한번 봅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나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릴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근거로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 구원의 확신 교리를 이번에 수련회 때 얘기하게 되지만 이 확신은 우리의 기도의 중요한 원동력으로 작용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에 대한 확신이 우리의 기도의 응답에 대한 확신의 근거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다 들어주실 거라고 우리가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기도의 응답의 중요한 근거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의 뜻에 부합하느냐 부합하지 않느냐와도 항상 관련을 맺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면 여러분들은 정욕대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구한 것은 이미 다 받은 줄로 알라라고 하는 그 기도의 응답이 가능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 언약의 성취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욕대로고 잘못 구하는 건 응답이 있다 없다? 절대로 없다. 만약에 있다면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미혹의 영으로부터 온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 제가 주기도문 1000번까지도 아니에요. 한 700번 했더니 응답이 딱 오던데요. 그거 하나님으로부터 온 응답이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단은 미혹의 영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을 미혹하여 여러분들에게 진리로부터 점점 더 떨어지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응답하지 않습니다. 이건 절대로라는 말이 성립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눈물 골짜기 같은 세상에서 당하게 하시는 어떤 악도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을 나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메모한 걸 그냥 읽어드릴게요.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악이라고 할 만큼 큰 어려움을 겪게 하신다. 비록 내가 잘못해서 겪는 어려움이라 해도 하나님께서 당하게 하시는 것이요 내가 잘못한 것 없이 애매히 고난을 받는 경우라 하더라도 역시 하나님께서 당하게 해서 겪는 일이란 뜻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작정, 섭리,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 되심을 묵상할 때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택한 백성들에게요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징계의 벌로 고난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훈련시키고 연단하시기 위하여 욥처럼 고난을 주시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감사할 수 있고 우리에게 또 나타나야 될 신앙 고백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하게 하신 것이므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행과 불행에 대하여 우리는 항상 감사하고 그것이 하나님을 원망할 어떤 근거도 되지 아니하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국 징계를 위해서 하셨던 훈련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셨던 그 어떤 고난이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우리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다라고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정도의 신앙 고백이 이미 400년 전에 종교개혁 당시에 하이델베르크에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이런 신앙 고백하면서 컸습니다. 그것도 청소년들이 이렇게 신앙 고백하면서 큰 거예요. 신앙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 최고 그런 신앙은 아니죠. 제가 여러분한테 카톡으로 문자 보냈던 거 있지 않습니까? 그 할아버지 탈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할아버지한테 왜 할아버지는 여기 나오셨습니까? 라고 하니까 이유가 자유를 위해서 뭐 그런 것도 아니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너무 배가 고파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원 없이 한번 하나님 찬양해보고 싶어서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온 그 한인이 그 할아버지에게 신앙의 자유를 갖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할아버지 그럼 우리 같이 탈북합시다. 라고 하니까 그 할아버지께서 뭐라요? 잠깐만요. 하나님께 좀 기도 좀 해보고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더니 그 할아버지 눈 주위가 뻘개져서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 그러십니다. 하나님께서 잘못해서 매를 맞는 것도 이것 또한 올바른 행위가 아니겠냐 뭐 이런 유형의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나는 그 지옥 같은 곳에도 여전히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전 사실 그런 믿음이 저한테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럴 때는 하나님 요것만은 제가 기도 안 하고 패스 그러고 싶어요. 진짜 욕심이 눈앞에 보이잖아요. 요거 경계선만 딱 넘어서면은 나에게 자유가 오고 그리고 행복해지고 고통받지 않는다는데 도대체 왜 내가 하나님께 이 부분까지 내가 다 해야 되는가? 우리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의 행과 불행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 여러분들 인정하기 힘듭니다. 이건 저도 인정하기 굉장히 힘들어서 항상 몸부림치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걸 인정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고 그리고 감사하며 그리고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그 할아버지에게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그 할아버지가 사람들 보내면서도 막 울지 않습니까? 뭐예요? 그 부분이. 이것이 우리에게 그만큼 힘들다는 겁니다. 우리의 본성에 굉장히 거슬리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항상 하나님의 그 인격 자체에 대한 신뢰지 결과에 대한 신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겁니다. 믿음은요, 결과에 대한 신뢰가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어떤 결과를 주셨다?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꿈이 많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꿈이 아니다 보니까 내 꿈대로 하나도 되질 않죠. 나는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대학에 들어가가지고 좋은 대학을 졸업해서 내가 정말 괜찮은 여자, 내 머릿속에 다 꾸며놓은 그런 여자하고 결혼하게 되면 내가 이런 가정을 꾸며놓고 내가 막 온갖 판타지처럼 모든 다 만들어놨는데 내 인생에서 하나님은 하나도 내 방식대로 해가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중요한 신앙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을 복으로 여길 줄 알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을 감사하며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치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나는 지금 초라하고 나의 삶은 너무 고통스럽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이 나에게 최선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최선입니다. 우리는 차악도 선택하지만 하나님에게 차악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 최선의 감사를 표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다, 성부 하나님의 섭리와 작정을 믿는다 하는 자에게 나타나야 될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리하실 수 있고,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라는 이 말 표현 속에는 무엇이 내포되냐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실 수 있는 전능하심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가장 선하고 가장 유익이 되는 것을 누구보다 정확하게 아실 수 있는 그 전능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보기엔 불합리하고 내가 보기엔 너무 혹독하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나에게 최선으로 베풀어 주고 계신 거예요. 그건 최선이에요. 최악이 아니에요. 최선이에요. 최선. 또 이 신앙 고백의 근거가 있죠. 신실하신 아버지이기에 그러하기를 원하십니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그냥 신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리하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고백한다면 그 아버지됨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이런 데서 이런 말씀드리죠. 아이들한테 하나님의 신관을 바르게 심겨주기 위해서 먼저 가장 필요한 것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어떤 지적인 교육이 아니라 아버지가 아버지로서 성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르게 계시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의 역할이 얼마나 어려운 역할인지 아십니까? 전 쉬운 역할 절대로 아니라고 봅니다. 아버지가 하는 말 한마디, 아버지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 아버지가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이 열매 하나하나를 통해서 아이들은 아버지의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라고 했을 때 이 말 한마디에 대한 이 무게 자체가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맨날 아버지가 술 먹고 집에 들어와서 막 깽판 치고 집안 다 뒤엎고 약속하면 지키지도 않고 뭐 딴짓하고 돌아다니고 뭐 맨날 그러고 나면 아이들은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이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한 심각한 거부감까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이 동성애나 그 동성 결혼을 반대하느냐?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신관 자체를 애들한테 다 망가뜨려 버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동성 부부가 결혼합니다.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결혼해서 아이를 입양을 해요. 그러면 얘가 뭐 트랜스젠더가 된다거나 동성애자가 된다는 그 심각성 이전에 예를 들면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다라고 하는 말이 이해를 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성도들의 어머니와 같이 이루신다라고 하는 걸 이해할 수 없게 해버리는 거예요. 엄청난 죄악이고요. 엄청난 이 재앙이에요, 재앙.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바르게 계시하는 것.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도 힘들지만 항상 애쓰는 게 뭐냐면 애들하고 약속한 건 반드시 지키래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되심의 신실하심을 보게 될 거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여기서도 지금 그 고백이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나에게 매를 때린다 할지라도 그 매를 때리는 또는 혹독하게 나를 막 예를 들어서 진흙탕에서 자빠졌는데 아빠가 손잡고서 일으켜주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 냉정하게 말이에요. 그랬을 때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우리 아빠가 저렇게 냉정할 수 있을까? 근데 그게 사랑이거든요. 네 혼자서 일어나는 뭘 배워야 돼. 어려운 가운데 막 몰아붙이고 그리고 같이 등산도 하고 그러면서 힘들다 그래도 야, 애처럼 굴지 말고 네 힘으로 자꾸 그걸 극복해봐. 그래서 아이들은 우리 아버지 너무 냉정한 거 아닌가? 너무 엄격한 거 아닌가? 시간이 지나면서 아버지가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강할 수 있었고 아버지가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을 수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바른 인식이 있을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 그리고 그분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에 때로 나에게 고난과 어려움과 난관을 주신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랑이요 그것이 선임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까도 우리 지체들하고 그런 얘기를 잠깐 했지만 경건한 아이들이요, 경건한 집에서 태어날 수밖에 없어요. 미국의 조나단 에드워즈 같은 분들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영적 거인들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그 경건한 부모님을 통해서 그걸 보면서 자라니까 아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틀어진 걸 다시 교정하는 것이 최소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얼마나 경건하고 영적 거인들로 자라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그 작업을 해야 돼요. 아이들에게 우리 교회에서 신자를 만드는 데 초점 맞추지 말고 영적 거인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다음 세대에서 우리 교회에서 조나단 에드워즈 같은, 조지 히필더 같은, 로이드 존스와 같은, 그리고 청교도들 같은 그런 위대한 영적 거목들이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신앙 고백에 충실한 삶을 살아갈 때 가능한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 대한 신앙 고백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신앙 고백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데 부끄러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고난과 어려움과 난관을 주실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로우심과 그분의 전능하신 그 작정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항상 범사에 감사하고 기뻐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